오늘도 6월 16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이 책은 예레미야가 부르는 애가입니다. 슬플 애, 노래가, 슬픈 노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 내용이 만약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다 생각하고 읽으면 가슴이 막히고 눈물이 앞을 가릴 것입니다. 이 책은 애갑니다.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온전함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이 아픔과 수치와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이 아픈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업을 뺏기고 집들이 다 빼앗겠다는 말입니다. 3절을 두면 더 아프죠.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고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습니다. 4절에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신답니다. 은을 주고 비싼 재물을 줘야지만 물을 마시는 처지가 되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5절 보니까 우리를 비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서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못하겠지요. 이렇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다 막혀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절 때문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예. 애굽, 아수르와 악수하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구했답니다. 소화. 그래서 그게 어때서? 악수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도 함께 받아들이고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다리 걸치면 이처럼 비참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최근에 닥터 차정숙에 보니까 김병철이가 엄정화하고 명세빈 양다리 걸치고 마지막에 양쪽 여자에게서 다 버림받더라고요. 비참해지더라고요. 인간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걸고 영혼을 걸고 예배하시는, 그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가 자녀들에게 이어질까요? 끊어질까요?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범죄가 후손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그 자식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남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간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쳐서 죽이는
복수 살인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조상들의 범죄로 양식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모습들이 이후의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보니까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조상의 범죄로부터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아픔이 죽기를 무릅써야 간신히 배를 채우는 양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다 했습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고 굶으면은 피부가 검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이스라엘의 부녀와 모든 처녀들이 욕보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들이 있고 또 가슴 아픈 게 13절에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진다 그랬습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진다.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노예처럼. 그리고 14절에는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이 성문에 앉지 못한다. 이 말은요, 나라의 질서와 평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노인들께서 노인정에 나와서 느티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건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마을에 별난이 있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그렇게 어르신들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성문에서 쉬면서 자식들 이야기, 나라 이야기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다 죄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절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장면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16절 때문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그 모든 죄짐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예레미야가 불렀던 애가가 슬픈 노래가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